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조지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살 되던 때에 강에 빠진 동생을 구하려다가 한쪽 청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낙천적인 성격 덕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실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조지의 아버지는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꽤 괜찮은 집에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고리대금업을 하며 자신의 땅에 허술하기 그지없는 집을 지어서 강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 살도록 만들고 비싼 월세를 물게 하는 악덕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포터였는데 조지의 아버지는 이 포터와 맞서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조지가 아버지의 일을 떠안게 됩니다. 조지는 어려서부터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꿈을 다 접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과 어려서 목숨을 구해주었던 동생을 대학에 보내는 일에 진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조지의 회사 일을 돕고 있던 삼촌이 성탄절 전날 회사 돈을 $8,000 분실하게 되면서 회사는 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 돈을 빨리 채워넣지 못하면 조지는 공금횡령죄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마을은 송두리째 탐욕스러운 포터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조지는 그간의 수고와 노력이 참 허망하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내가 죽으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이 나와서 회사는 살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살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조지의 눈앞에 만약 조지가 없었다면 일어났을 일들을 펼쳐보여 주십니다. 지금 처가의 회사를 맡아서 열심히 경영하고 있는 조지의 동생은 강에 빠져 죽었고, 아버지의 회사는 오래전에 없어졌으며 포터가 장악한 마을은 환락가로 전락했고, 고향 사람들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생활해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조지 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을 뿐인데 완전히 딴 세상으로 몰락해 있는 그런 자기 마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조지는 다시 용기를 내게 되었고, 조지의 형편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게 되면서 회사는 부도를 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탄절 영화 가운데 하나인 프랭크 카포라 감독의 It's a Wonderful Life, 멋진 인생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조지라고 하는 한 인물이 태어나지 않았어도 전혀 딴 세상이 되었을진데, 만약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신분을 따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목자들의 경우 가장 천한 신분으로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방인과 유사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아주 부도덕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편견으로 인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니 목자들은 사회의 선입견에 따라 기쁨을 다 뺏겨버린 가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인생도 충분히 기뻐할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독일 저널리스트이자 기자인 안톤 숄츠가 쓴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불편한 진실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숄츠는 한국을 한 세대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한 나라, 고도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치안이 좋은 나라, 개발도상국들이 꿈꾸는 롤 모델 나라,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역동성이 날마다 숨쉬는 나라, 최신 트렌드가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나라. 그런데도 자신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나라, 자살률이 상위권에 있는 나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숄츠 씨는 한국만큼 순위와 서열에 민감한 나라도 드물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내 위치를 파악하고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상대적 만족감을 누리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남을 내려다볼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인 양 착각한 채 오늘 또 더 높은 자리로 오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리 만무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응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차드 이스틀린이라는 미국인 경제학자가 1974년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버는 돈이 아무리 늘어나도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논지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기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학계의 주된 분위기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서 행복감도 상승한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다라는 그런 주장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GDP, 국가의 국민 총생산을 누리는 일에 진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발표된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이스틀린의 주장이 옳았음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전에 비해서 엄청난 소득의 증가를 지금 이루어내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우울증 유병률 1위,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늘었으면 분명 우리는 더 행복해야 하고 더 이 땅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재차 도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목자들의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천대받는 목동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의 경험을 평생 가슴에 안고 비천하기 그지없는 자신들에게 그런 특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린 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계속 지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퇴직은 임박했는데 자녀들은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고 노후 대책도 변변치 못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가계부채는 치솟는 금리로 인해 점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사건은 정말 내 인생에 오늘도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에 나는 오늘도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구주라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모두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은 구속, 곧 구원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실존이 심각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을 쉽게 풀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하건만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일본 최고의 작가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엔도 슈샤코가 쓴 바다와 독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로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후방 기지병원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군부의 명령으로 미군 포로를 마취시켜 생체 실험을 하는 일을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군 포로에게 간단한 진료를 해주는 척하며 병균을 주입해서 그를 병들게 한 후에 수술을 핑계로 미군의 몸을 해부해서 폐를 잘라내었습니다. 사람의 폐를 어느 정도까지 잘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를 실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미군 포로의 경우는 다리를 잘라서 얼마까지 사람이 피를 흘려도 살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몹쓸 짓을 포로에게 하노라면 로데의 귓가에 두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하나는 죽였다, 내가 죽였다 라는 소리였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 누가 너의 처지가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데는 잘라낸 미군 포로의 폐를 바라보다가 그만 미쳐버리고 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미친 게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잘라내고서도 아무런 가책도 두려운 마음도 갖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소름이 끼쳐 미쳐버린 것입니다. 엔도 슈샤코는 이 소설을 통해 현대인들이 직면해 있는 무감각, 무고통의 질병을 지적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여기지 못하는 영적인 아둔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결의 기도를 드린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잘못을 재차 범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 엔도 슈샤코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도 한심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이런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목소리 높여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런저런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온전히 덮어주실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에서부터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갖는 놀라운 의미임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을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부른 이 찬송에서도 성탄에 내포된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통해 확인하게 된 또 하나의 사건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 누구나 다 바라는 일이지만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크리스찬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감사라고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마음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행위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찾게 되는 기도의 정의는 훨씬 더 깊고 그 의미가 넓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뤄내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아울러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인애에 대해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의탁과 복종의 다짐입니다. 하루는 어떤 기자가 마더 테레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시각이 언제쯤인가요? 4시 반입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하면서 일하는 내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삶 자체가 기도이기를 애쓴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기자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수녀님께서는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수녀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 무엇도 제 일로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일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에 불과할 뿐입니다. 생각도 그분이 하시고 글도 그분이 쓰십니다. 연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저 쓰임받을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테레사 수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옥사라고 해서 염려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 속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 염려를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사건은 하나같이 너무나도 귀한 일들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어 줍니다. 성탄은 죄인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인간에게는 더 없는 평안이 덧입혀 주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성탄은 영원히 축하되고 감사해야 할 인류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